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는 뭐 참 악을 쓰고 했죠. 달리기를 해보면요, 이 역적 마라톤을 해보면 이제 그 사람의 그 본질이 나옵니다. 대부분요 가다가요 끝까지 못 돼요. 배가 아프든지 막 다리 아프고 하니까 이 끈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만 쓰면 웬만하면 등수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 3등까지 상을 7등까지 상을 주는데 3등까지 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육상 선수들이 다 받고 제가 4등 해가지고 상은 받았지만 연필 몇 자리 받았습니다. 그게 저한테 참 인생의 좋은 경험인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마라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라톤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요 줄기차게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는 2등하면 큰일 나요.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우리는 승리를 해야 돼서, 그래서 끝없는 승리의 비결이라. 우리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만은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의 그 나단 에드워즈, 이분은 평생 성령 충만의 삶을 지속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배경은 그의 후손에게도 엄청난 그 영향을 끼쳤다. 이 통계로 어느 교육학자가 통계를 내봤어요. 한 150년 동안 계속 그 한 가문을 조사를 했는데, 그분이 죽은 후에 120여 년 동안 약 880여 명의 후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신앙으로 복음으로 사니까 대학 총장만 해도 12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총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대학 총장만, 부산대학교 총장, 부경대 총장, 동아대 총장, 이런 총장만 해도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목사님이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미국에는 하원의원을 다 알아줘요, 3명, 상원의원이 2명, 대통령도 부통령이 1명이나 나왔어요.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는 것 같아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이 후손을 보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우리 렘터들에게 뿌리를 다 나르게 하면 가만히 놔둬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친구 있는데, 어릴 때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친구인데도 교회 가자면 안 가고, 친구인데도 자기는 엉뚱한 길로 놀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신앙이 없는 결국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자식은 더 많이 낳았어요. 1292명이나 낳았는데 그 후손 중에 유아 때 사망이 309명, 태어나고 돌 지나기 전에 이렇게 300명이나 죽었어요.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노숙자죠.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하는 자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어쩌면 이렇게 양가의 가문이 이렇게 대조가 됩니까? 신앙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를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 문제로 반드시 악령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비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 전번에 영적 감각. 영적 감각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 센서가 있어야 돼요. 센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요, 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눈치를 보는 아이지만은 퇴근을 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요,
사람이 더러운치만 지금 일부러 모른 척하고 싱크대 자기 일만 하고 토라지 갖고 써가 있으면 알아서 기어야 돼. 남자들은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다운돼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위로할 준비를 해야 되지. 무슨 여자가 퇴근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들어도 모른 척하고 뭐자 하면 이제 그때부터 붙는 거라. 그게 허감의 통로요. 여러분들 하물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영적 감각이 있으면요,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영적 감각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상이 되고, 내 아이가 왜 저렇지 보고, 영적 배경, 그렇지,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됐구나, 잠깐만이라도 허감을 결박하고, 너는 학교 갔다 맞았다 안 그래도 열받은 아한테 그 엄마 얼굴 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집 나가 있는 게 훨씬 행복해요. 뭐 우리 같이 자랐지만은 친구인데, 얘는 산으로 다니기를 좋아해요. 저 산에 가면 자기가 숨기는 갱이가 있어요. 혼자 그 산에 겁도 안 나는지, 우리 어릴 때 산에 들어가면 간첩 나온다 이래가지고 산에 잘 안 갔거든요. 6.25 사변 이후에. 갱이를 가지고 그 칡 같은 거 그 캐먹고, 그거를 좋아하고, 밤에 해가 지고 어두우면 내려와요. 갱이를 숨겨놓고 칡 같은 거 캐먹고 산에서 노는 거라. 왜? 집에 들어오면 엄마 잔소리 하니까. 집 나가는 것은 애 책임이 아니고 엄마 책임이 큽니다. 어머니들은 앞으로 렘트들 얼마 있으면 엄마 된다. 몇 년 아니다, 몇 년 아니다. 어머니를 잘 또 이해를 해야 되지. 따라서 영적 감각. 오늘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없으면 계속 당합니다. 따라서 알아서 기자. 긴다는 말이 사탄한테 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단 말이요.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성공한 D.L. 무디 루터가 한다는 말이, 마귀하고 개는 김은 도망간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요, 문틈으로 항소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요. 바늘구멍에 항소바람이 왜 들어옵니까? 그만큼 조그마한 틈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서 춥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틈이 있으면 사탄이 틈 타는 거예요. 그 틈을 완전히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막아버려야 돼요. 자, 1번, 사탄의 통로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탄의 통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도 귀신이 있나 이런 귀신 같은 소리하고, 그건 귀신에게 잡힌 소리예요. 마귀가 머리만 깨지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거는 그 마귀가 뭐가 겁이 나서 목사한테 장로한테 안 하겠어요? 중직자에게 마귀가 틈 못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선생님께 근사님이네, 거룩하시면 더럽다, 그래 생각합니다. 저 마귀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을 더요 괴롭히려고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요, 문틈으로 들어오면 또 다행인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거짓말 다 하게 합니다.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그리고 막 혈기부리합니다. 여러분, 어분하고 혈기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막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비둘기 소 양 장사하는 걸 막 채찍으로 내리쫓은 거는 그건 혈기가 아닌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혈기지. 그건 어분이에요, 어분. 붕괴해야 돼요. 저 큰 불독
개가 막 우리 아이를 막 윤석이로 물라고 달라든다. 유신이 근사님이 하도 마음이 작아 개야 저리 가거라 이라겠습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윤석이를 건져낼 거 아니요? 감을 지르면서 있는 힘을 따서 이놈의 그새끼 하고 막 감을 지르고 막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혈기입니까? 당연한 일이지. 오늘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괜히 혈기, 서로 또 미워하고 도박하고 비방하는 등은 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전부 사탄의 통로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또 골라가면서 한다. 왜 그런 건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마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 그거를 왜 합니까? 그래서 영적 감각 안테나가 다 서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안테나 바로 씌우자. 이 영적 안테나 바로 다 씌워야 돼요. 이 센서가 있어요. 센서.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뜨거운 줄 모르는 사람은 감각이 마비가 됐어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죽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몰라요. 발등에 막 뭐가 꽉 찍히는데도 아픈 줄 모르는 그 발은 썩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사탄의 통로를 발견하는 방법이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탄의 통로는 첫 번째로 나는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선의의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을 악하게 두고 저 사람을 괴롭히고 남한테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문제를 사탄의 통로를 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 그런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밥을 안 먹고 배가 좀 고픕니다. 이 집에는 밥을 사줄 형편이 전혀 못 돼. 그러면 내가 발언만 한다고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목사가 참말라지 예 식사 안 했습니다. 그 집에 밥 사줄 형편이 못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은 그래 예 뭐 먹었습니다 이래 할까 합니까? 그거 악한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가서 살짝 가서 뭐 우동 한 그릇 사 먹으면 되는데 그 구찬 집에 가가지고 밥 내놔라고 신방하러 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짓말, 남한테 거짓말에도 유익된 거짓말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집에 가정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다 이래야 되지. 꼭 발언만 한다고. 유익이 없는 말은 거짓말 참말을 잘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짓을 버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특별히 성경으로 보면 거짓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진리거든요. 복음의 반대쪽에 있는 것 전부 거짓입니다. 어떤 분이 되게 몸이 아픕니다.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먹고 나았어요. 내하고 똑같은 병이래. 근데 약을 찾아보니 없어. 그래가 저 분필가루 좀 종이에 사가지고, 분필가루 저기 석회 저기 돌가루 아닙니까? 저거를 종이 좀 사가지고, 옛날에 같으면 DDT 가루 좀 사가지고 그 몸 큰일 나는데 죽는데, 나 이거 뭐 나았더라고. 주면 얼마나 내가 악한 짓입니까? 그런 거짓. 그렇습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복음 말해야 됩니다. 진리 그리스도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나는 혈기를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는가? 오늘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할 수 있는데 빨리 풀어야 돼. 저도 그래. 빨리 못 풀게 이게 안 돼. 체질이. 분을 냈으면 빨리 풀어야 되는데 강고집 똥고집.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나한테도 있지. 따라서 나에게도 창세기 3장이 있구나. 원죄의 뿌리, 각인 뿌리 체질. 구원은 근본적으로 받았는데 옛날 체질. 철종임금 영화 안 봤습니까? 옛날에 강화도 그 시골에서 살았던 그 습관으로 밤에 배고프다고 몰래 야옹야옹 가가지고 누룽지 훔치 먹고 임금님이 말로 그럽니까? 여봐라! 에이, 나는 밤참에만 보면 배고프다. 누룽지 좀 쑥쑥 밀어가 풀풀 끓여가 가져오너라 하면 예이 30분 만에 가져올 건데.
임금님이 줄 데도 없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하들이 멋이 그좀 먹고 저격시키 임금님을 죽이려고는 저격이 들어왔거나 싶어가지고 신하들이 막 총칼 들고 막 와 나온 거예요. 뭐 그 인적기가 있으니까 뭐 쨍그랑하고 이제 독이 하나 독뚜껑이 떨어졌으면 이제 뭐 소리 나니까 장독 뒤에 숨어가지고 고양이가 그런 줄 알고 이제 알라바이를 만들려고 임금님 철종 임금님이 야옹 야옹 내가 옛날에 그 영화를 보고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참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을 모르니까 자꾸 졸장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질, 나는 도둑질을 하는 습관 없습니까?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그 다음에 또 29절에는 나는 음담피설을 하는 일이 없습니까? 초한 생각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특별히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이 추잡한 거 막 나와. 요즘 좀 덜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하려면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나는 원치 않은 게 올라와. 우리가 영적 문제가 마찬가지구나. 내가 바쁜데 지금 이메일로 지금 메시지 보내야 되는데 뭐 이상한 거 뭐 오빠 뭐 내가 여동생 그래 맞지도 않는데 막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나가겠다는 거라. 야 세상이 참 지가 나를 언제 알았다고 오빠 뭐 그래요. 참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악한 일이나 폭력을 할 때는 없습니까? 31절 마귀 사탄이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린 양으로 표현됐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4장 30절에 용서 못한 일과 사람은 없는가. 참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지요. 남 용서해 주는 거. 그런데 보통 보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은 용서했는데 부부간에 용서를 잘 안 해줘. 실제로 저 남자가 내한테 어떻게 하던데 저 아내가 왜?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바람이 많으니까, 사랑하니까 막 그거 뭐라 그러노 뭐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날 보고 한 뭐라 하면 괜찮은데 아버지가 날 보고 막 센소리 하면 난 상처 입는 거예요. 부부간에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요, 안 용서해 줬어요? 참말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조그마한 빚이 그거 안 갚는다고 목살 잡고 이놈 저놈 죽일 놈 살 놈 가다 놓고 안 갚는다고. 우리는 그는 자 세상 쾌락에 잡히지 않는가 5장에 나오죠.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 다음에 뭐 계속 나옵니다. 시기, 질투, 경쟁심, 지나친 탐욕, 이 전부요 사탄의 통로입니다. 어째 성경은요 우리 현실을 그대로 알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됐을까요? 비난이나 비판하는 습관은 없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남 비판하고 남의 말,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말 자꾸 쉽게 하고. 목사님 복음만 말하지 뭐 또 그런 말씀을 그래 많이 합니까?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청소를 잘해야 좋은 것이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도 그릇에 때 묻은 거 저 하수구물이 여기 발려있는데 물 부어주면 나는 안 먹어요. 돈 100만 원 줘도 안 먹겠어요. 몰라 암만 많이 돈 많이 갖다 줘도 나는 하수구물이 여기 있는데 맑은 물 준다고 그 말고 내가 뭐 하실 거예요? 돈 벌라고 마실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그래야 참 행복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내 그릇은 더럽고 손발이 더러운 데다가 엄마 배고픈데 빨리 밥 줘. 야 손 씻고 놀아.
그렇습니다. 자, 끝없는 승리의 비결이십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받는 자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보통 사탄의 통로는요,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은 허단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으시는데 못 참아 3초를 못 참아. 무례히 행치 안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게 사랑인데, 성령의 열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제는 그 사랑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 전부를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뭐를 달라고 해도 흑암의 세력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건강의 비결은요, 약을 많이 먹어서 되는 게고 내 몸의 면역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온갖 소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문제 만드는 소리. 해보세요. 오늘 은혜 100% 받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200% 받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적?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으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만 겁을 내는데 그냥 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권세를 아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에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못 봐서 그림으로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로 봤지, 뭐 귀신 같은 거 이상하게 나오는데 귀신을 한 보면 좋겠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귀신이 내 머리 귀에다가 한청 한상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흑암의 결박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많이 쫓았어요. 난 귀신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린 그 사람이 멀쩡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권세가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존재하고,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 봤잖아요. 몇 년 전에요, 길거리에서 딱 무슨 어떤 여자지 아마 아가씨가 완전히 돌았더라고요. 부산대 쪽인가 그래가지고 막 심해시고 웃고 뭐 짓거리고 있어요. 참 불쌍하다 싶어서 나는 그냥 이래 지나가는데 나를 한번 딱 보더만 도망가 버려. 왜 도망가겠어요? 알거든요. 잡히면 아마 예수 이름으로 한번 결박해 보겠는데 도망가 버려. 그래가 아마 눈을 힐끼고 막 얼마나 막 비우같이 잘 달려가는지 뭐 도망가는 건 말라고 내가 또 잡아.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당촌에 가보면 귀신이 다 알아요. 다 가르쳐요. 저를 목사를 다 알아요. 귀신이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지나가는 사람 무당인지 잘 모르죠. 이 귀신 충만한 사람은 우리를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말하고 앉냐고 인상을 팍 쓰고 막 신기를 내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이마에다가 빨간 십자가 안 그려갔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를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속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 왜 좋으냐? 그게 사탄 결박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 인간의 근본 문제 다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면 더 좋고, 우리 젊은 사람도 좀 구체적으로 시간을 가더라도 다 성경 찾아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제가 목요일 날 오래간만에 우리 RTC 방송국, RTC 방송 TV 그 밑에 자막으로 나와요. 그 회사 이름이. 그 집에 이제 오픈하고 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우리 회사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좀 멀어요. 1시간 이상 가야 되니까. 그래 가면 저도 뭐 게을러서 그런지 우리 교인이 알아서 그런지 잘 안 가지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을 응답 많이 받고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 350만 원인가 집세를 주고 있다가 이제는 자기 임대 건물로 이제 분양을 받고 이제는 들어가서 좋아가지고 한번 가봐야 됐다 싶어요. 그렇게 갔어요. 이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많은 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바쁜 사업을 하면서도 다락방을 사역을 하더라고요. 4분이 따로. 그런데 특별히 막 영적 문제 시달리고 막 애가 막 그 뭡니까 그 우울증 걸리고 이런 아이들을 또 사역을 하더라고. 딱 내가 거기서 너무너무 귀한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저는 하는 게 없는데 구원의 길을 다 하면서 낱낱이 그 시달리는 아이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만 내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 이래 안 하고 하나하나 구원의 길 우리 주보에 나오잖아요. 요대로 이 주보에 나온 거는 유목사님 오리지널 그대로 하신 게 있거든요. 내가 그대로 한 거예요. 요대로 성경 기절을 다 읽어주고 한 달 되니까요. 아가요 나중에는 기도를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 시간 처음에는 1시간 반 걸리는 거라 다 읽게 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읽게 하는데 허감이 결박되는 게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면요 허감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 문제까지 다 하잖아요. 우리 메시지 그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기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가 이 전도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히거든. 괴롭히면 당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귀신 들리는 사람 옆에 가면 우리가 사역 안 하면요 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음 당한다고요. 해보세요. 실제로 괴롭힌다고요. 심히 괴로워서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 이렇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 많아요.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자 골로새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모여 그들을 예수님이 이겼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방법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 믿기 때문에 이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허감을 결박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을 제일 싫어하고 부들부들 떨고 주님이 십자가 보혈에 관한 찬송을 제일 싫어합니다.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 권세를 믿고요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가지고 막 눈 찌르고 코 찌르고 할 거 없고 내 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는 이제 값을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보혈에 관한 찬송을 딱 불러보세요. 허감이 바로 그 자리에서 결박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특별히 허감이 역사하면요 보혈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하면요 허감이 막 결박됩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이렇게 반주만 했는데 사울에게 붙은 악기가 떠나버렸어요. 신약 성경에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찬양했어요. 옥문이 저절로 다 열려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닫힌 것들이 찬양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찬양할 때 응답이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닫혔던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없는 승리의 삶을 삽시다. 그 길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닫게 하려 하매니.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3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일에.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RTS 신학교를 어째 세웠습니까? 아니 뭐 제가 세웠습니까? 뭐 유 목사님이 세웠죠. 그래도 목사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래 제가 붙잡은 말씀을 골로새 2장 3절에 했고 그분에게 말씀드리니까 그렇네요.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고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디 자꾸 가지고 올라가지 마세요. 성경에 서연에 성경에 다 있습니다. 4절에 보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모여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속아요. 다락방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 원서지 메시지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자꾸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빠져 못 깨달으니까. 10년을 다니고 우리가 20년을 다니도 신비는 나쁜 게 아닌데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 난 너무 답답해요. 따라서 답이 있는데 답을 모르니 답답하다. 참 답답해. 다른 나는 하면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 보면 답이 있는데 답을 모르니 답답해. 집에 막 잔치가 벌어지고 좋은 음식이 가득 찼는데 한 가족 중에 막 아들이나 엄마나 아빠나 한 사람이 몸이 너무 편찮아가지고 못 먹고 옆에 누워있는데 우리끼리 막 휘닥거리고 막 이거 맛있다면서 그 약 올리는 거예요. 그요. 우리 온 성도들은 한 가족인데 우리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좀 굶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담대할 이유가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아까 골로새 2장 15절에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었기 때문에 이걸 누립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날마다 이기고 나가시. 그리고 너희가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진실로 고백하면 진실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모든 문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진짜 하면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게라.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네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씌운다 그러십니다. 자, 항상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 옵니다. 문제 해결될 때 다른 문제 또 옵니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혈과 육의 그게 육신적인 거 싸우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싸우면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요.
싸울 일이 생기지만은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떤 분은요 참 악해요. 자식하고 싸워나놓고 아버지가 그 원한을요 평생 안 풀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싶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중직자인데.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아버지 밥상 차리고 밥 먹으면 아들이 저 앉아있다 도망가 보더라고요. 진짜 나 그런 집이 다 봤죠. 딸들은 많은데 딸들을 그렇게 좋아해. 천우에 맞이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을 그렇게 미워하대. 그게 호감이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미워했으면 아들이 밥 먹다가 아버지 온다 하면 뒷문으로 도망가 버려요. 시골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사탄의 통로거든요. 영적으로 이미 다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그 집에 막 이런저런 내가 말을 다 못합니다. 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큰딸 키도 크고 예뻐요. 교회도 충성 좀 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 가는데 백밀러 머리 부딪혀갖고 뇌수술하고 막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야,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아들 들어오면요, 아버지 들어오면 아들은 도망가 버려요. 세상에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집에 가면 아들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저 객지 가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탄의 통로입니다. 문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보고만 해서 또 문제가 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또 한나 이야기하면 한나가 아들 없는 것이 그 문제를 통해서 시대지 응답받아 버렸잖아요. 성경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그거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요셉을 진짜 최고의 인물로 스미스로 서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시세기야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마찬가지요. 성경에는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이 세상은 소꿉장난입니다. 세상만 생각하면 또 속어요. 내가 집이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내 본향 가는 길 안 보이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소꿉장난에 잠깐 있다가 가는데 여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예수 믿고 네 하나님 믿고 네 천국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니까 그 젊은 청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원래 농사를 잘 지어서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그것도 성경에 보면 영혼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닌데 내 영혼이 먹고 마시도록 창고를 많이 지어서 내 곳간에 막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곳간에 많이 넣어놓고 내 영혼 죽고 나서도 먹으려고. 참 바보 같은 소리.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내 영혼을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네가 사는 창고에 그 많은 곡물은 누구 것이 되겠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속히 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밤모섬에서 천국을 환상으로 봤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천국을 잠깐 보여주니까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습니다. 사탄의 통로를 모르면 매번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어려움은 100% 사탄의 통로입니다.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이상한 짓 하면 아이고 그래 사탄한테 잠깐 속았구나 이해를 하고 삼해줘야 되는데 그 트러블 붙어 뿌리면 누구만 손해요? 내 가정만 손해요. 아들 상처 있고.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승리하고 계속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아래 서울에 가가지고 장난감 큰 집에 가가지고 그거 사러 갔더니 없어. 뭐 오뚜기 큰 거 있으면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사러 가 요새 또 오뚜기를 안 파네. 허감의 세력들이. 오뚜기 보세요. 여러분 알죠? 오뚜기를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띵동 띵동 똥똥똥똥 탁 써버려. 그러면 10번을 넘어지면은 11번째 못 일나죠? 10,000번 넘어지면 일나요 못 일나요? 제가 어릴 때 호기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 오뚜기 이상하게 넘겨놓으면 또 일어나고 망치로가 깨버려서 뭐 안에 뭐 있는 거 싶어가지고 밑에 뭐 쇠붙이 새카만 거 딱 붙어있더라. 본들 받으라고. 아, 이거 무게 중심을 잡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1000번만 넘어지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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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써버려. 그 소리 나더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오뚜기 인생이다. 100번 넘어지면 한 번은 못 일어난다. 우리 여러분들 오뚜기 아나? 선생님 오뚜기 알아? 알리 당이다. 오뚜기 다 하나씩 사가지고 책상 앞에 넣어놓고 기도해라. 나는 오뚜기 인생이야. 오뚜기 인생. 모르는 아이들 사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면 넘어지도 일어난다. 얼마나 좋은 설교입니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1000년만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